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자신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시편 27편 5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실 것이다. 은밀한 곳을 통하여 나를 숨기시고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나 이 시편 27편의 배경은 바로 다윗의 환난 날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고백할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2절 3절 말씀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의 향한 악인과 대적들과 또 원수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과 대적들과 원수들이 다윗을 향하여 달려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달려드는 것은요, 마치 군대가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 그러면은 전쟁과 같은 환난 날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또 더 설명을 합니다. 이 전쟁과 같은 환난의 날에 악인들과 대적들과 원수들이 다윗을 향하여 달려들며 그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하였고 그럼을 통하여 다윗의 생명이 지금 위급하고 절박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은 어느 시간에 있습니까? 악인들과 대적들과 원수들로 인하여 전쟁과 같은 환난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과 같은 환난의 시간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이 다윗의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7절 15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50편 말씀에서도 내 백성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내 백성아 이스라엘 들으라 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나는 내 능력의 하나님 내 전능의 하나님인데 내 나를 향하여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8절 전쟁과 같은 환난의 시간에 있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들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응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부르짖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과 같은 환난의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들립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나를 부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전쟁과 같은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은 눈앞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너무나도 다급한 문제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전쟁과 같은 자신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들은 금방 지난날의 하나님의 구원과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해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은혜를
주셔 일하셨는데도 그 은혜에 대하여 대수롭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현재의 이 나의 문제가, 현재의 나의 이 고난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문제와 고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다 매몰되어 허우적거리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아무리 크고 위태로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향하여, 아니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전쟁과 같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은 이 다윗은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그런데 그 찾음과 부르심에는 먼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 그의 성전에서 삼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과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려운 일인데 이 다윗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나는 구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7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내 죽을 것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먼저 구한 것이 아니었다. 죽을 것 같은 이 문제,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먼저 구함과 찾음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냥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전쟁과 같은 이 환난의 날에 나는 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구하였다. 죽을 것 같은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이 상황이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이 시간이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1절의 고백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여러분, 1절의 고백은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비로소 한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사모하고 바라봄으로 채워짐으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제 뭐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3절 나는 이 죽을 것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태연 안녕한 사람, 평안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다윗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누가 달려듭니까? 악인과 대적들과 원수들이 다윗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그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어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도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그 죽을 것 같은 전쟁의 환란의 시간 가운데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용가리 통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사모합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질 때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그래도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부터 그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전쟁과 같은 환란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더 사모하고 바랍니다. 나를 더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였고, 그 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과 같은 환란의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더 고백합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채워질 때에, 그렇구나, 내 눈앞에 보이는 죽을 것 같은 이 전쟁의 환란의 날 가운데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안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5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고백할까요? 5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주먹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일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며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환란의 시간에 더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에 나는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며, 그 태어남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대와 확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비밀히 지키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위에 두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10절,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6절 말씀 고백할까요? 6절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머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집니다.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태어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기대하였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확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원수들 위해 내 머리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국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그 원수들 위에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머리를 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시편 23편 5절 말씀이었죠. 영적 전쟁을 우리들이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전의 잔치상을 베푸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승전의 잔치상을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그 잔치 가운데에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 하나님의 결국은 나로 영광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죽을 것 같은 그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먼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지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함을 통하여 나는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그 기대와 확신은 결국은 나를 영광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영광의 승리자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결국은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기억이 나십니까? 시편 26편에서도 평탄함을 고백하였죠. 그 시편 26편에서의 평탄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안전지대에 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의 시간 가운데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서 있다. 그것이 나의 안전지대고 그것이 바로 평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전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서 있는 것이 평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잖아요. 서 있으니까 어떠한 결국은 영광의 승리의 평탄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11절 말씀은 평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평탄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주의 도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도의 평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승리, 말씀의 평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이다. 전쟁과 같은 이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아멘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구할 때 우리들은 평탄함, 안전지대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간 평탄함, 영광의 승리의 평탄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국의 선하심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나의 원함과 나의 계획을 이루는 평탄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마음과 뜻이 이루어지는 평탄함과 선하심의 영광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요, 나의 계획은 이것인데요, 그래? 너의 원함과 계획을 내가 응답해 줄 게가 아니라 나의 원함과 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는 영광의 승리자로 날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기대하며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는다. 13절에서 산자들의 땅이라는 것은요, 산자들의 땅이라는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하심을 이루실 것인데 그 선하심의 결국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심으로 평탄함의 승리, 영광의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나를 살려줄 것이다. 지금 나를 살려줄 것이다. 지금 나를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전쟁의 환란의 날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채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모든 것을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불쌍하심으로 사랑하신다. 전쟁의 환란의 시간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다윗이 서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이 다윗은 여호와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이미 입었던 사람입니다. 지난날 과거에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었던 그 대적들과 원수들을 실족하여 넘어뜨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래 내가 지난날 이기는 자가 되어졌지, 이길 수 있었지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또 지난날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겼던 다윗의 모습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3절 말씀도 보세요. 나는 지금도 환난의 전쟁의 날인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있으니 나는 태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의 고백도 할 수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난날에도 입어 그 지난날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의 하나님이니 나는 지금도 태어나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은요,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구하겠다 계속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나도 내가 지난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이겼다. 지금도 그 긍휼하심 가운데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 삶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속 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고백합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지난날에 긍휼하심의 하나님으로 이겼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할 거야 라고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은혜의 고백을 누구를 향하여 전달하고 있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다 라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었다고요? 전쟁의 환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참 이 우리의 전쟁의 환란의 시간대에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여호와를 구하라는 그 명령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먼저를 잘 세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나를 채우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지자 하나님의 결국인 선하심, 영광의 승리자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네요. 지금도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네요. 앞으로도 나는 그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나는요, 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잘 안 되죠. 전쟁의 날 있는데 찾으라 구하라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들을 향하여 명령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름다움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주의 도의 평탄함의 선하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과 명령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수 없었던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그러나 우리의 원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거나 구할 수 있었던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사야 59장 2절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는 사이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죄로 인하여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을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원래의 자리는 이 죄인의 자리,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수도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런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윗이 당하였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2절 대적자들과 원수들로 인하여, 12절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들을 통하여 고난을 받았다, 환난을 받았다. 그런데 이 다윗이 당하였던 고난과 환난은 누가 당하신 것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어요. 어디에서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그 버리심으로 인하여 히브리서 10장 20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던 죄의 시장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과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얼굴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죄의 시장을 열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길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안 구하세요? 왜 안 찾으세요? 할 수 없었는데, 구할 수 없었는데, 얼굴을 찾을 수 없는데 찾게 하시는 십자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찾으라 하심으로 내가 응답하겠다, 긍휼을 베풀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시며 새롭고 이것이 너의 살 길이다 말씀하시는데 왜 안 찾으시나요? 아직 살만한가요?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십니다.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질 때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서워하지도. 내가 태어난 평강을 노래하겠습니다라는 그 승리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가득 채울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기어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긍휼과 선하심으로 말씀의 영광의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의 승리자로 머리를 들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의 승리자, 말씀의 간증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선하심의 안전지대에 서 있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기어이 영광의 승리자로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 승리의 평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